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이제 1절부터 원래 13절까지인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3년에 그가 새 길을 내시리라. 정말 우리 한주교회에 새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새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길을 다시 가슴 뛰게 뜨겁게 사랑하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위해 예전 같이는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삼성 회장이 그랬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로운 삶,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어떤 가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크고 굵직한 것들 우리는 문제점을 압니다. 이런 거 이번에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큰 문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집에 새롭게 하려면 곰팡이가 쓰는 게 보여요. 그러면 도배 다시 해야 돼요. 새롭게 하려면. 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요, 내 삶의 큰 문제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큰 것들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는 이 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한주교회 공동체에 있는 작은 죄, 작은 문제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잊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언론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김태희가 처음 나왔던 CF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이 김태희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사람, 그럼 김태희라고 한동안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CF를 딱 찍고 나서 소속사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애가 참 이쁘고 그런데 의외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여러분, 학벌도 괜찮아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재능도 좋아요. 다 잘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소속사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얘가 뭐가 문제냐 막 찾다가 결국은 저희 교수님께 이제 이 김태희가 뭐가 문제인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김태희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긴 시간을 보다 보니까 눈에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외모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학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길, 이 김태희가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살짝 웃는 부분이 나온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느끼냐? 약간 앞에 사람을 무시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문제는 이걸 김태희는 자기가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당신은 그 표정 하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 살짝 요 입꼬리 올라가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쳤대요. 며칠 동안.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김태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죠? 내 삶, 여러분 아직도 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
아직도 남편 문제, 아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 적어서, 지역이 나빠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죄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습니까? 혹시 내 삶에 김태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요, 어떤 아빠가, 지금 보셨죠? 이 뚝을 만들었어요. 물길이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발로 하나 톡 쳤어요. 여러분, 이 톡 친 게 무슨 큰 일을 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발로 살짝 쳤던 이 댐이 무너져서 길이 납니다. 불과 삽시간에 이 작은 문제, 이 작은 죄가 결국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꿔서 길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큰 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게 결국 길까지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집중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그런 작은 죄, 작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에 그런 작은 죄, 작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어쩌면 그런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이 백화점에 매출이 7%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줄었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상품값이 비싸나? 아니면 우리가 인테리어가 있나? 막 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바로 그 정문에 금이 살짝 가 있었대. 요 금.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이 금을 볼 때, 그 유리에 금 간 걸 볼 때 이 백화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거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은요, 백화점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대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와서 제일 먼저 찾아낸 게 이 금간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떤 회사 하나가 망했습니다. 가게 하나가. 왜 그러냐? 알바생이요, 239건을 취소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한 5개월,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건씩 그냥 쉬려고, 이거 포장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취소. 이거 뭐가 큰 문제예요? 별 문제 아니잖아요. 전체 모았으니까 239건 많아 보이지만 4개월, 5개월? 여기서는 하루에 한두 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그 가게가 신뢰를 잃어버렸고 결국은 그 가게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이 작은 여우 우리 발견해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왜 우리 가정에 도대체 항상 왜 이렇지? 우리 공동체가 왜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될 것 같은데 멈추지? 혹시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아가서 3장 15절에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이 이제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 여우가 들어와서, 조그만 여우가, 그 여우 한 마리 뭐 어때? 근데 이 여우가 열매를 못 맺도록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큰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작은 나의 말, 작은 나의 표정, 작은 나의 태도, 작은 나의 불순종, 이것이 어쩌면 전체를 허물고 있는, 뭔가 이제는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항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작은 여우가 아닌지. 오늘 본문은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 제가 이거 여우를 찾느냐고요?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아니, 이쁜 놈 하나 두면 어때요? 잡으래요. 그래야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쭉 계속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5장 전체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6장 6절부터 15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 즉 무교절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제 유월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누룩이 없는 그 뻑뻑한 빵을 먹지 않아요. 딱 이 기간에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야 지금도 뭐 그릇도 많고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릇 하나에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먹었던 건 뭡니까? 누룩이 있는, 부풀린 그런 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죽을 계속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또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거기에서 새 반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남아 있어요? 옛날에 반죽했던 가루. 여러분, 그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 봐야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잖아요. 이것 좀 뭐 굳이. 근데 오늘 너가 정말 새 반죽을 원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다면, 너희들이 이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한다면 그 보잘것없는 작은 누룩, 그거조차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반죽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그 반죽을 풍성하게 하고 그 반죽을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예전에 남아있던 그 누룩들, 그거 제거하고 새 반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38년 동안 돌고 돌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적인 이 삶, 버티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새 반죽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작은 죄에 민감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봤더니요, 그들 안에 음행이 있어요. 그들 안에 불순종이 있어요. 그들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들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밖이라면 그런 사람들 만나도 돼.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안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누룩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작은 죄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적은 누룩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니, 이 적은 누룩, 너희들이 새 덩어리를 원한다면 이 적은 누룩 민감해야 된다. 그거 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내 인생이 자꾸 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죠? 우리 가정, 왜 자꾸 그 문제들이 지속적이죠? 여러분은 자꾸 큰 것만 보는데 우리 안에 그 작은 죄, 작은 여우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주교회는 부흥한대. 너무 놀랍게. 그리고 항상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항상 가다가 멈춰요. 왜 그럴까요? 적은 누룩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게 카우카 오마이, 자신하다, 자만하다. 그런 죄좀 뭐 어때? 그런 사람들 뭐 어때? 그런 것들 용납하는 거죠. 크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죄들이 왜 바울이, 그들이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오늘 용납하고 있는 그런 작은 죄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내쫓으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피라마라는 것은 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무교절,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거라도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져서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신, 죽음 속에서 넘어가신 유월절을 기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것이 모두를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적은 누룩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것만 생각해요.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될 거예요. 그냥 우리 남편만 정신 차리면 돼, 우리 아내만 정신 차리면 돼, 애들만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요, 그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작은 것들,
과연 우리 안에 그 누룩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에이, 그런 것쯤이야.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야, 그런 것 좀 너가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왜냐? 작은 죄는 누룩과 같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이 누룩이 힘이 작은 것 같은데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죄가 누룩의 성질은 뭐냐? 빠르게 전파되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이제 알렐 교수라고, MIT 교수라고 하는데요, 트위터를 450만 건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트위터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좋게 말하는 긍정의 말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부정의 말, 여러분, 전파 속도가 얼마나 다를까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말이 6배 이상 빠르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람들이 막 화해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보기에 좋아요? 누구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싸우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요, 여러분, 죄가 빨리 퍼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정도 죄쯤은 나 영향 안 받아?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김태훈 목사님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또 키 크죠? 예, 또 말씀 잘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 목사님 머리 하나 떴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안 들릴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다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머리가 떴어. 희한합니다. 그 다음은 그것만 들려,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죠? 이거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계속 그것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걸 해줬어.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먹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순간이 희한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도 안 보여요. 생명나무도 안 보여요. 선악과 이것만 바라보여요. 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탐하는 죄가 발동한 거예요. 지금도 자꾸 신경 쓰이죠? 이게 우리 죄인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죄는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요, 무서워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더 쉽게 반응하고 우리는 솔직히 죄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 저 머리 뜨지 않게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있잖아요. 말씀, 우리 사명 내리면 되는 거고. 죄는 누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요, 쓰나미가 그때 있었죠. 그리고 그 복구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재미로 진도 8.1 강도가 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부정적인 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말 1000마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 아니라고 막 과학자들이 나와서 아니라 그래도요, 이 이재민들이 그 후에 거의 1년 가까이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 한마디가. 그 말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여우였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 아내랑 저랑은 약간 보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의 못하는 점이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제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민이는 공부 빼고 다 잘하지 않냐고. 잘하는, 물론 공부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보이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저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거 못해? 다른 거 다 잘하잖아. 혹시 내 안에 그런 작은 여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이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는데, 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자들을 왜 내쫓아버리라 그랬던 이유가 우리 많이 언급했죠. 발람의 예입니다. 여러분, 발람이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저주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영향받으니까. 그들이 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거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해서라도 이 발람의 입을 틀어막은 거 아닙니까? 제발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백성들은 나아가야 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입을 막은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아니야 너희들 못해. 우리 못하나? 우리는 안 되나?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나는 무엇에 영향받고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어쩌면 내가 우리 가정의 작은 여우로, 어쩌면 내가 이 작은 여우에게 영향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누룩을 제해야 돼. 야, 교회 박사람이라면 상관없어. 그냥 만나. 근데 교회 아니잖아. 주님의 공동체잖아. 이 공동체는 나아갈 사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 너가 이 작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전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작은 여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요, 이제 제일교회와 함께 우리 그때 펜션에 모여서 우리 비전을 같이 공유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제일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라면 동참하고 싶다.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싶다.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는 충성하며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된 일입니다. 이 새 덩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이 작은 누룩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벌써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 좀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죄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그 작은 것들, 내 작은 습관들이 내 삶을 무너뜨려요. 나도 모르게 하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가 빠르게 퍼져오는데요, 영향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귀지 말라, 이 쉬나, 이게 쉰이라는 게 함께, 그러니까 함께 가다는 거예요. 함께 가다. 함께 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영향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죄의 특징이 희한합니다. 그거 아시죠? 가끔 교회에서도 죄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졸기 시작해요. 이 조금의 이 졸음의 영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가 하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하품을 해요. 우리 인간은 죄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 그동안 우리는 큰 문제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었던 건 아닌가?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에 있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가 누군가요? 그래도 남편입니까? 그래도 아내입니까? 그게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입니다. 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말하죠. 3장 5절 6절 뭐라 그럽니까? 말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특이하죠? 똑같은 것을 받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2명, 그 중에 갈렙은 그 똑같은 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안 된다고 말했던 그들과 그거에 영향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말에 영향받고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세력은 이 부분에 집중해요. 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홍색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것을 해라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죄에 집중시킵니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예요. 그 말 한마디, 내 옆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죠? 여러분 삶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요 집중하게 만들어. 너 이거 잘 못하잖아. 야, 너 이거 부족한.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부족해요. 근데 자꾸 사단은요 나에게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세상 어디에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사단은 그렇게 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거에는 희한하게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는 영향을 받지도 않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말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말로써 우리 가정을 붕괴시키는 건 아닌가? 우리는 말로써 내 삶을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말로써 우리 공동체를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말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불순종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어느 때부터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럼 여러분, 그냥 그거는 부녀해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순종의 모습 속에 불순종의 작은 여우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 안에 이거 잡아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 안에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제하고 가야 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들,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들, 우리 그거 제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다시 불순종의 작은 여우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제가 좀 속상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그럼 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상의해보고, 물론 교회는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순종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이 세 가지가 초점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태도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 시찰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백화점에요 어떤 사람이 주차를 막 이렇게 세우는데 막 신이 나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주차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막 신나게 일을 해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면 되겠다, 우리 회사에 활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한테 문을 내리고, 저 혹시 저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가 그런 말을 하루에도 20번 넘게 들어요. 태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쓰시고 싶을까? 우리 태도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본다면, 아휴, 야, 더럽다, 야, 내가 한다, 야, 치사하다, 내가 한다.
혹시 내 태도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오늘 한번요,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할 만한 그런 태도인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 새 덩이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계속 있다면 똑같을 것 같아요. 구워놨더니 또 부풀어버려. 여러분, 이제요, 정말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일을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작은 여우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영향받지 마. 그거에 영향받지 마. 우리는 나아갈 비전이 있고 우리는 함께 건너가야 될 사명이 있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잡아냅시다. 내 안에 불순종의 부정적인 말 잡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인 모습 잡아내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새 덩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또 똑같아질 거예요. 금세 새 덩이까지 다 발효시켜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작은 여우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새 삶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결과 같이 하셔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위해 여러분, 우리 거룩한 새 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 작은 여우가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그 작은 여우가 있었다면 그거 제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전염케 하는 그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큰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전염시키고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죄에 집중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작은 여우들을 제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 안에 이 묵은 누룩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새 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무교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무교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나의 말의 습관, 나에게 있었던 불순종, 나도 몰랐던 나의 태도들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